24장 말씀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성전을 마주보며 감람산에 앉으셔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세요. 아니, 멋있는 성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때를 묻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4절부터 24장 4절부터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계속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곳은 다 멸망해도 성전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성전도 너희가 우상화를 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진정 여호와시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길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초청받아 그 나라에서도 살지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건 교회를 다니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건요, 우리들은 나를 섬기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쇼킹한 이렇게 문장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존재가 있다면, 가장 악하게 된 존재가 있다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은 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장 악하다는 거죠. 근데 더 쇼킹한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악한 존재는 거짓 목회자다, 악한 목회자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한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한 피조물이 누구일까?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주님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선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그러고 가장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도 않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정말 그 존재는 가장 악하고 슬픈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전체 24장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요,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토록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1.1획도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귀뚱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가장 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전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택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안 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준하지 않으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주로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지막까지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를 내가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 그 말씀이 24장에서 25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마지막 때 내가 와서 너희에게 줄 상이 있고 내가 와서 너희를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에 올 때에 너희들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그러면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큰 표적을 행한다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다 봐서 12장, 13장 뭐 다 봤지만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죽은 척하는 사람도 살리는 것처럼 하고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그러한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세요. 하나님 허락 안 받고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의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마지막 때 죽음이 나를 해할지라도 끝까지 이 그리스도 신앙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분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에 다녔지만 진정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이들을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 같은 이러한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발하신 거는 아니지요. 이 모든 죄악과 병들은 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싶은 자와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예배에서 이탈하고 싶은 자들을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저기 있어.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안에서 믿기만 하면 다 택하신 자들, 지금 곧 이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만큼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그래서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알면요,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살지 않으세요. 이 땅에 부활체로 오시지 저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처럼 저렇게 몸만 가지고 저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닐 만큼 저러한 존재로 오지 않으세요. 그냥 백마 탔다고 자기가 그리스도 이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번쩍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번쩍하면서 무엇과도 같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이거는요. 누가 이야기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지구가 둥글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저기까지 완전히 다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는 거. 여기 왔어.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다니까. 이미 벌써 그때는요. 다 들림받고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결정이 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누구나 다 눈으로 봐요.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너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듣지 마.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 있다 이렇게도 말해요. 광야는 뭐 다 드러난 곳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곳. 거기 있다 그래도 듣지 말고 이 사람은 참 선지자라서 골방에 아무도 몰라. 자기네들끼리 알아. 이런 말도 어느 누구 설명해줘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설명해주는 사람은요. 다 거짓 선지자라고 아시면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만 알아도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세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 내가 오면 다 알아. 찌른 자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요.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야. 갑자기 예수님께서 번쩍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야.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해요. 뭐 저도 뭐 똑같이 어렵지요. 근데 또 읽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번쩍하면서 오시는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지금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 죽음.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는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지네들끼리 다 독수리들이 떼거지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단들이 모였다?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곳을 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듣고서 아 여기는 아니구나. 왜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독수리는 뭘 먹어요? 죽은 시체들을 먹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29절은요. 계시록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계시록 6장 12절부터 그 내용들이 6째 인을 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큰 지진은 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10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이날에는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요한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면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남들이 아는데 내가 몰라?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한번 딱 클릭하면요. 이것에 대한 상관이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다니엘 7장 13절. 한번 제가요. 6개를 찾았어요. 6군데를 제가 찾았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무엇을 받냐면요. 다니엘이 영이 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누구에게로 인도됐다는 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이요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본대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늘을 어떻게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려오실 때도 그대로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계시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근데 이것은요. 그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는 게 아니라요. 죽은 자들도 부활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 각 사람의 눈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애곡을 해요?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남겨진 자. 지금 오늘 24장을 보면요.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거든요. 그때 마지막 때에 땅에 남겨둔 사람들, 세상에 남겨둔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는요. 말이 지금 이 사람들이 땅에 남겨져서 통곡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요. 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그날 너희들이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가 보내는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겠대. 이 말씀은요.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대단한 영적인 존재처럼 생각하지만요. 천사들을 만든 이유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상속받을,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날에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 모든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가자. 그때는 우리들끼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간다는 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가 궁금해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 그때. 왜요? 그때만 알면 우리가 대충 살고 막 살다가도 마지막 때에 준비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은데 준비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고. 그거를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3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너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배워봐. 그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오는 걸 너희가 알잖아.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우리가 봄이 오면 벚꽃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단풍이 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이 오는 거하고.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24장 앞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전조 증세가 있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근데 우리가 전조 증세? 잠깐만, 마지막에 이게 한 번에 되는 거야? 우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진도 나지요. 기근도 들지요. 거짓 선지자도 있지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반복적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적이게 보이지만 더 세밀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 세상이 다 마지막 때에는 진멸한다는 것. 우리가 왜 계시록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인재앙, 그렇죠?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오잖아요. 뭐 또 다 망했는데 뭐 또 시작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또 확실하게 반복해서 해주신다는 것.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과정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도 진정한 세상의 마지막 그날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면서 이러한 작은 징조들은 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과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면 너희들이 마지막,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준비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전조 증상이 보이거든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엔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져요. 70년에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때 디아스포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는 그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너희가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에도 주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는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너희들은 지금 시와 때에 관심이 있지만 3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신 거야. 일부러. 우리는
그때를 알아서 그때 잠깐 쇼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만들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사람의 죄성은 다 똑같아요. 그때를 안다면요.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희 늘 준비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항상 깨어 준비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절대로 그때와 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우리는 오늘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라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자꾸만 그 말에 궁금해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시를 이야기를 해요. 저도 1992년에 남이 성교인가 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10월에.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정말 날짜까지도 얘기하고 뭐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뭐 그 날짜를 어린아이가 뭐 받았다 이러니까 이것이 진짠가. 근데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세 번은 안 속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뭐 또 어떤 미국의 전도사가 뭐 막 이거 얼마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때도 또 믿고서요. 막 이민 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기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어느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 어느 말도.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노아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뭘 깨닫지 못했대요.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특별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로 뭘 말씀해 주시냐면 40절 41절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일상생활과도 같이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어느 날에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특별하게 너희들이 뭐 시골에 가서 너희 공동체 생활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주도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거기. 그러면서도 자기 착복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일상적으로 밭 갈고 일상적으로 맷돌질하고 일상적으로 직장 갔다 오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한 일상적인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날에는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 너희들이 그 시간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온다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날은 100%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일상적인 어느 날이라는 거. 그날도요. 어떤 두 사람, 이거는 지금 남자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보니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대요. 특별한 날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일하러 나온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들. 오늘 또 밭 매러 왔지만 오늘 내가 왜 밭을 매러 왔나? 왜 밭에 일하러 왔나? 누구를 위한 일인가? 오직 내 처자식들 먹일 목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맡겨주신 이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교회와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지 그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25장에서 양과 염소 나누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 쥐릴 때에, 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밭을 나왔는데 왜 나왔나? 오직 너의 양식을 위해서만 오늘 밭일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너의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러 왔는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밭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 남편 먹여야지, 오늘 애들 먹여야지 이 생각으로 하는지, 오늘도 하나님 이 양식으로 내가 내 남편을 잘 먹이고 내 아이들을 잘 먹여서 주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먹을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고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오늘도 일상처럼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저 미워하는 친구 쟤보단 내가 잘해야지.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내가 도와줘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뭐 잠 안 자고 24시간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영이 깨어있으라는 것. 너희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분명한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시를 안다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리라. 24시간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준비하고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온다고 42절에 말했지요. 이번에는요 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안 오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2번이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늦게도 오시겠다. 그 생각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오신다 생각하면요. 25절의 10처녀 비유처럼 5처녀는 금방 오실 거를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온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더디게 온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올 것 같이 준비하고 더디게 오셔도 내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서 곧 오시겠지? 그래서 준비 안 하는 삶은 살면 안 돼요. 늦게 오실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 늦게 오시겠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오실 것처럼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장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너희가 살 때에 45절 46절 같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집 사람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자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 집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너 이 사람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 잘 나눠주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그냥 부탁하시고 관심 없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다 보고 계시고 그 말씀이 조금 전에 25장에서 읽어드렸던 주님께서 다 아세요. 너가 의인이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지. 35절 36절이에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가 보았잖아. 의인들은 몰라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맡기셨어요. 누구를 맡기셨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그 집 사람들은 너 형제 중에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을 맡겨주신 것. 우리 주위에 열악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내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맡아서 너희가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말씀하세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 주위에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돌본다면, 그래서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면 24장 46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 언제 오시지? 그때에 맞춰서 뭔가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부탁하시고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누구를요?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돌보지 못하고 남들 돌보다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또 돌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돌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모든 소유를. 이 똑같은 47절에 이 똑같은 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게요. 25장 34절.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의 소유를 맡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4장 47절에서 본문에요. 그 소유를 충성되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자.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은요,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 어떠한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도 우리가 인생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 하나를 위해서도
12년의 인생을 걸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상속해 준대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을 주신다는 이게 희생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영광이에요. 이것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요, 때를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며 돌보는 거는요,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 왜요? 왜 영광이에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지금,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50절 51절 같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미 때린다는데 여기 2번 하고서 내려가 보니까요, 쪼개어내고 완전히 그 창세기 15장에서 둘로 다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짐승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쪼개지셨어요. 이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치 없이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요, 우리를 둘로 쪼개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는 벌과 같아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외식하는 자 앞에서 누구한테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면서 천국문을 닫는,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목회자이건 누구건 마지막에 쪼갬 받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받는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